네, 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벤 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한 4살짜리 아이의 악성 뇌종양을 수술해서 살려냈고, 세계 최초로 머리와 몸이 붙어 있는 2명의 아이 샴 쌍둥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벤 카스는 빈민가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역기능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불량배들과 어울려 싸움을 일삼다 보니 성적은 늘 최하위 꼴찌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불우한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뚫고 가장 탁월한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한 기자가 어떻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벤 카스는 주저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 쇼냐 카슨 덕분이라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싸움만 하고 최하위 성적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지금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너는 노력만 하면 그 어떤 아이들보다 탁월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계속해서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 칭찬과 축복의 격려의 말을 받고 이 벤 카스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얻고 힘든 공부를 해서 최고의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을 따라, 말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풍성한 삶으로 비상하는 삶이 될 수 있지만, 말 때문에, 말로 인해서 절망 속에 초라한 삶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 주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기도로 말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입술의 말을 제어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직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 말을 통제할 수,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오늘 야고보 사도는 1절과 2절에 보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인 선생, 지도자가 되는 것에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에 실수가 있게 되고 이 말 실수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이, 청중들이 큰 상처를 받기 때문에 큰 심판이 주어지니까 아무나 선생을 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말 실수를 또 하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책임을, 그 심판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말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말에 상처를 쉽게 입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지도자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온전한 사람은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숙함에 대한 여러 기준들이 있어요. 어떤 데는 오래 참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섬김을 잘하고 손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말 실수가 적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말 실수 없이 사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연약하고 교만해서 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말 실수를 계속해서 줄여가는 노력을 하는 만큼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져 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하고 8절에 보시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 혀를 길들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그 어떤 것도 길들일 수 있고 잘 길들여 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혀가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이 우리 혀를, 말을 제어할 수,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혀에는 이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적인 힘이 우리 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혀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우리 혀에서 나오는 그 말의 파괴성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이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무심코 던진 말이었는데 상대방이 들을 때는 이 말이 지옥불에서 나온 파괴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혀에서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계속 우리 혀에서, 말에서 품어져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혀가 8절 보면 쉬지 않는 악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쉬지 않는 악이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맹수가 우리를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듯이 혀가 쉬지 않고 악을 행하려고 요동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의 혀를 보면 이중, 이게 울타리로 갇혀져 있습니다. 치아가 우리 혀를 막고 있고 또 입술이 우리 혀를 막고 있습니다. 이중 울타리로 이 혀를 통제하려고 있지만 우리 혀는 거침없이 이중 울타리를 뚫고 나와서 파괴적인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절 보시면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독이 가득하다라는 것은요, 독으로 상대를 해치는 동물을 연상하게 합니다. 혀는 독이 있는
동물처럼 혀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심지어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데까지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혀에서 지옥불,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들은 누구의 것인가요? 지옥불,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 바로 악한 영의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혀를 지금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혀인데도 불구하고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 배울 때만 통하지 조금 지나면 옛 언어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혀를 악한 영인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제어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혀를 이렇게 악한 영이 통제하고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다른 사람의 긍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말을 하면서 지적을 해준다. 이것은요, 독침을 쏘는 거예요. 이런 말로 열이면 열 쓰러집니다. 그런 말을 던질 때 듣는 상대방은 맨날 밤을 잠을 못 이룰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이것은 관계를 깨트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 버릴까? 아니면 더 심각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거예요. 분명히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독침을 놓기 때문에 상대방은 괴로워서 맨날 밤을 잠을 못 이루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를 향해서 권면하고 옳은 말을 하는 거 심각하게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는데 그 말을 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작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말 때문에 상처가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 한 분이 오랫동안 도넛 사업에 이제 캐셔 일을 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는지 전도하러 갔더니 그분이 몇 시간을 저를 붙잡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믿고 싶어가지고 오랜만에 교회 갔는데 이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를 하는데 이분이 김밥을 2줄을 이렇게 담았나 봐요. 등지도 끄고니까. 그러니까 새가족을 진행하는 분이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냐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좋아서 한번 교회 와서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이 그 새가족을 향해서 그런 옳은 말, 근데 그것은요, 은혜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긍휼이 없을 때 그 영혼을 파괴시켰어요. 결국 교회를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2주 전쯤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있는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어제 설교에 대한 거에 제안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설교에 긍휼 없이 말한 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목사님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합니다 였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목소리가 이게 성량이 좋고 깨끗하고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마이크에서 너무나 가깝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듣는 청중이 이게 크게 소리가 들린다고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져서 하면은 훨씬 소리가 좋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 월요일날 그분의 집사님의 제안을 읽고 화요일날 새벽부터 떨어져서 제가 하고,
제 목소리 어떠신가요? 네, 전에는 이 마이크를 먹을 듯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앞에 가서 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제 목소리가 그렇게 청명하고 또 우렁차다는 것들을 새로 알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집사님의 그 제안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왜냐하면 저를 향한 그 국률의 마음, 기쁜 관심의 마음이 저에게 접수됐기 때문에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네, 집사님 한번 식사 한번 제가 성경을 그런 빈말 아닌가 하여튼 말을 요즘에 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 혀를 제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국률이 없는 말, 은혜와 감사가 없는 말은 무서운 독침이 되어서 깊은 상처를 주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 관계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혀를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 19절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가 우리 입의 말을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인 우리 마음을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슬픈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입과 말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지금 악인들로 인해서 슬프고 괴롭고 억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괴로운 상황에서 혹여나 우리가 괴롭고 힘들면 혹여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의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이 평안해야 좋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우울하거나 괴롭거나 염려가 되거나 두려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은혜의 말이,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축복의 말이 나와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매우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아 우리 마음이 우울하고 두렵고 낙심되어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우울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함께 몸을 이뤄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시켜 주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희망을 일으키고 새 힘을 주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치유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서로에게 더 따뜻하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요 예배입니다. 저도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고요. 제 기도의 용량을 키우는 능력을 받았던 데가 대학생 때부터 금요 예배였습니다. 금요 예배, 우리 교회 금요 예배 자리로 제가 금요 예배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몇 명 안 나왔어요. 우리 교회 소수 몇 분밖에 두세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점점 금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금요 예배 자리로 예배당이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희망과 새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금요예배 기도회를 매주 여러분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5분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는 금요예배가 9시 한 10여 분이면 끝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9시 45분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9시 45분까지 끌고 가고 있고요. 목표는 10시까지 밤 10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고, 성도님들이 더 원하신다면 더 갈 수 있어요. 일단은 목표는 10시까지 끌고 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뜨겁게 충분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아서 마음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다거나 한번 기도의 용량을 키워보기를 원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금요 예배 그 시간을 현장이나 온라인으로 꼭 지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 하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기도의 능력이 붙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각 사람은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요,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각 사람들, 각 지체들이 함께 성장해야 돼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열심히 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지체들 모두가, 만일 우리 몸에서 오른손만 열심히 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 발이나 손이나 다른 지체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건 장애로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각 지체라고 생각되신다면 온 지체들이 같이 함께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함께 책임을 지는 교회예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쇠퇴해가는 초라한 교회, 몰락하고 있는 교회는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헌신을 꺼려합니다. 서서히 교회가 무너져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헌신과 참여를 꺼려해서 초라하게 무너져가는, 쇠락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그 복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성도님들에게 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고스란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는요, 교인들 대부분이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가실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왔던 4년 섬겼던 사역했던 달라스에 있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교인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있어요. 교회 일을 내일처럼 전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숫자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서로에게 연결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책임,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기도의 분량을 책임지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최고의 헌신이고 참여이고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과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깨어 일어나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틈타고 서로 간에 상처 주는 말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쇠락해 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이 임해서 서로 간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이 우리 교회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님들 서로 간에 얘기할 때 이곳저곳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한 주간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감정과 인생은 말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인생은 말을 따라갑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서 말이 나오지만 또 오늘 성경은 말을 통해서 우리 감정과 우리 인생이 또한 결정된다라고 상호 긴밀하게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말을 훈련하고 다스리는 마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대한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말의 주둥이에 재갈을 물려 통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재갈에 비유함으로 그 조그마한 재갈을 통해서 거대한 말을 제어하고 통제하듯이 우리 몸에 있는 이 작은 혀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몸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어떻게 그 거대한 배를 사공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매우 작은 키,
운전대에 의해서 그 거대한 배가 사공 뜻대로 제어되고 통제받고 가고 있습니다. 혀를 매우 작은 운전대에 비유함으로 우리 몸에 있는 이 작은 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뜻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아마 5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이 던진 말에 의해서 이곳 됐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혀를 제갈과 배의 운전대에 비유함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 마음과 인생에 결정적인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낙심이 된다고 계속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면 그 말은 우리 마음과 말에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 더 괴롭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인생의 그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은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 더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게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 상황 앞에서 별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과 감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로, 하나님을 뺀 상태로 믿음 없이 그 사실 있는 그대로의 감정과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가 한 300여 킬로예요. 그리고 실제 이동거리는 600여 킬로라고 합니다. 걸어서 한 달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 거리입니다. 근데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40년간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뱉은 부정적인 말, 절망적인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12정탐꾼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40일간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듣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하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과일도 크고 풍성히 열매를 맺는 기름진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 족속 안악 자손이 있는데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가나안 땅을 40일간 본 거에 대한 느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온 백성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 통곡은 기도의 통곡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에 대한,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을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를 내리십니다. 40일 동안 정탐한 하루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니까 40년이 나온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20세 이사 성인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혹독한 징계, 무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 10개의 지파에서 뽑힌 우수한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이 없는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가정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빠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믿음 없이 내뱉는 나의 말에 무서운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부활과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과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시는 참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에겐 잘 되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도의 당연한 선포의 말이 될 것입니다. 저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힘있게 선포하듯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도록 힘있게 얘기를 해보십시다. 저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일이든 잘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겐 잘 되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희망의 말을 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인생이 여러분이 선포한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찬양과 축복의 말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찬양과 축복의 말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시면 우리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면서 한 입에서 어떻게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느냐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어떻게 낼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 샘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는 단물 나왔다가 하루는 쓴물 나오고 이런 샘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옆 사람을 저주했다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관되게 옆 사람을 축복할 것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저주도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전히 받지 않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오늘 성경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말, 이웃을 향해 저주가 아닌 축복하는 말을 여러 비유를 들어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말들 중에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써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피로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찬양하는 그 말을,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구원하신 목적이 또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도로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말을,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관되게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과 말을 지켜서 일관되게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셔서 정말 이전에 받지 못했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와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 삶에 영적인 변화와 혁명이, 좋은 혁명을 뜻하는, 변화를 뜻하는 그 혁명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평안히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서, 심령에서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평안이 넘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제 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벅찬 감격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도 그렇게 답을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 삶 속에서 한 입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축복의 말보다는 판단과 정죄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열정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가족을 열정적으로 축복하고 있나? 라고 한다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그대로, 집에서 일터에서 그대로 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폭발적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시는데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의 말을 하기로 결단해 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일관되게 집중되게 해 나간다고 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영적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감격과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다고 하는 그 고백들을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사실 때 우리 입술을 지키십시오. 우리 말을 지키십시오. 쉽게 입을 열지 마십시오. 악한 영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우리 입술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